할렐루야. 예, 지난 뜨거운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통하여 저희를 풍년의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계절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들 함께 인사합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갑시다. 예. 현재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인간의 삶이 쉽고 또 도움이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대한민국은 평안하고 또 건강하다라기보다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성장과 변화가 멈춰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계획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게 되지요. 인간은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이 지속되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한참 몰입하여 보고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멈추며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문구를 보면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회, 그 사회가 지속되게 되면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안전해지고 싶고 더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 명확한 결론을 얻으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론에 쉽게 도달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미신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사회를 그렇게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합리적인 사고가 힘들어지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게 돼요. 점을 쳐서 미래를 알고자 하고요. 운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에 맞추어 그것 봐,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스스로 받아버리고 믿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에 분노하는 것은 계엄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미신에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려 하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 기성불교교단에서
쫓겨난 승려예요.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불교계에서 이단종파라고 하는 일광조계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단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의 이단이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이든 불교의 이단이든 이단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미신이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으로 믿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사회에 음모론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그것이 음모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고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사회가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돈이라도 많아야 사람같이 살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라는 생각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돈만이 나를 보호하며 나에게 만족을 주고 돈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가정에 있고 가족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긴 반면 대한민국은 돈이라고 했어요. 돈이 가정보다 가족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그 조사에 응했다는 겁니다. 돈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미신과 물질 속에서 그 인생을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로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미신과 우상에 빠지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진리와 사실보다는 거짓과 음모와 같은 소문에 더 빨리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라중앙교회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한 위기감이 없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너무도 암울한 미래를 우리 교회가, 기독교 전체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지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의 삶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방법인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복음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계명들, 율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불확실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욱 뚜렷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안한 감정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따른다고 했어요? 미신이나 우상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돈이라도 많아야지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신을 따르고 돈을 숭배하라고 가르칠 때 성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왜 항상 성경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그 반대되는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말씀은 항상 반대로 하세요? 차라리 돈 많이 벌어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돈 버는데 너무도 신바람나게 돈 벌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 인간의 가치가 물질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장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참관한 적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는 살아서 못 봤지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는 건 제가 직접 보고 묘수는 것까지 봤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제 그 기억으로 우리 할머니의 그 어떤 유해가 어떻게 남아 있는가 가서 봤더니 여러분 뼈 조각 몇 개밖에 없고 흙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에 제가 못 미쳤어요. 좀 이렇게 보면 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이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흙이에요 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흙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 죽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육신은 흙이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물질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의 축복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 역사를 본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때부터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복을 받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그가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프고 위로와 평안이 필요할 때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탕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여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물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하늘에 비를 내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키를 석자나 늘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런 것들은 물질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이제는 영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영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지 그는 자기 직업에 전문성과 열심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어딜 가도 굶지는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정치적으로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해서
로마를 대항하며 싸우는 일을 그렇게 자기가 마치 독립투사같이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실패하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문가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예기치 않은 절망의 시간, 실패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실패가 반복될 때입니다. 한두 번 실패하면 그것을 경험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하여 그날의 조업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굶으면 되지 뭐. 그냥 돈 좀 빌려서 먹을 것 좀 사서 내일 갚으면 되겠지. 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문가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불렀고 배 2대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니 옆 사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내 가정도, 또 내 직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그렇지, 물고기는 깊은 데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잘 잡히는가, 낮에 잘 잡히는가, 그때가 아마 해 뜰 무렵이었는가, 해질 무렵이었는가, 그런 걸 따지며 그 기적을 그렇게 저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순종이 기적을 동반하였다, 불러왔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시 기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하루의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좀 쉬어야 되는데 다시 나가자고 하면 특히 우리 남편들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물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베드로가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 기적은 인간의 물질적인 가난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겁니다.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 낚는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놀라운 계기와 시작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물질의 체험도 이루어내시고 영적인 체험도 이뤄내시고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셔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으로도 나타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복도 물질로 표현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부자를 말하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겉은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그 복을 얻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그 정도면 몇 주 정도는 아니면 몇 달은 그냥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수확일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 만나 횡재하였고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다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얻은 물질을 버렸다는 거예요. 물고기만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와 그물이 처음부터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고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만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이 베드로 게 아니니까 쉽게 버렸겠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처럼 소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한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면 그것을 팔아 더 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 장사가 집으로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두고서라도 천국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질을 추구하는 그 제1순위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이 물질로 채워져 있고 그 욕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을 시집와서 예수 믿어도 도무지 기적이 뭐고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그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후에 그것을 비울 때,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미래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자 그의 빈 곳을 채우신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셨어요.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고 초대교회를 세우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인물로 그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돈 많은 어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복, 예수 제자로 살겠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나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사회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결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